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강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회개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른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강추위와 싸우고 오신 강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픈런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오픈런은 백화점에서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서 있다가 매장 문이 열림과 동시에 물건 구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필요한 상품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런을 하는 이유는 미리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으면 원하는 유명 상품인 샤땡, 로이비땡, 기타 등등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런을 합니다. 또 요즘은 두쫀쿠가 유명해서 오픈런을 한다고 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여서 두쫀쿠라고 합니다. 이 두쫀쿠는요 찹쌀떡 같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명 상품에 대한 오픈런을 마다하고 맛있는 두쫀쿠도 마다하고 여러분은 더 귀하고 더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런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픈런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픈런의 승자입니다. 잠시 쉬운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4를 받을 준비를 하셨죠?
자, 이스라엘은 사울왕으로 시작해서 왕정 시대에 사울왕, 또 그 다음에는 다윗왕, 그 다음에는 솔로몬 왕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는 두 나라 모두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먼저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이 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페르시아인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주 중대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1차 귀환 때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 지었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게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또한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율법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귀환 때는 드디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잃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정말 다시 기회를 얻고 또 그 기회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성벽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곧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계획이 바사왕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타는 분노를 조롱으로서 나타내며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성벽의 재건으로 인해 분노하고 방해도 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그러한 악을 보고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를 먼저 올립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올리자 성령께서 백성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자 방해자들은 조롱과 비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적극적인 공세로
방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더욱더 기도로서 무장하고 파수꾼을 세워 끊임없이 경계를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 것처럼 우리의 할 일 또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와 우리의 할 일 두 가지가 함께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방해와 긴장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더욱더 무력화되어 갔습니다. 더군다나 대적들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심지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피하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한두 번도 아닌 10번씩이나 재촉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할 때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공격 위협으로부터 불안이 점점점 감도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저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절반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를 위한 수비꾼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와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특히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법들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더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참된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칼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은 공격을 받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곳에 수비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모진 고통과 역경이 휘몰아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이시죠?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싸움을 이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가 군대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적들은 자신들의 작전을 스스로 철회해 버렸습니다.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는 표현은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승리였음을 보여줍니다. 패하였다는 히브리어 파라르 동사는 깨뜨리다, 부수다, 헛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궤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싸워서 적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셨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은 저희 계획을 뒤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책임 맡은 성벽으로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은 건축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건축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건축만 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되 계속되는 공격과 방어를 함께 겸해가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과 방해가 침범할지라도 기도하며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병기를 잡고 성벽 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분노와 싸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일만 하고 싸움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또 싸움만 하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것 또한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과 일을 균형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싸우신다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적들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 그 너머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 10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의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도록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과 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을 도망하는 가나안 연합군에게 사정없이 퍼부으심으로 그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치러지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과 달이 멈춰 있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대적을 물리치는 그 놀라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여기 또한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싸움에서의 완전한 이김입니다. 죄로 둘러싸인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은 왜 쌓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함입니다. 그러니 성벽을 쌓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무기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능히 이기며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너진 성벽의 잔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낙심, 절망, 포기, 불신, 어두움,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제하고 다시 성벽을, 거룩한 성벽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또 게셈과 같은 공격은 물론 두려움과 낙심, 절망, 포기, 불신, 어둠, 고통과 같은 모든 공격도 능히 기도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기는 쌓는데 낮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쌓으나 마나한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성벽은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주 안전을 보장하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우도 그냥 거뜬하게 넘어갈 것이고 또 아주 작은 방해에도 쉽게 뚫립니다. 절대로 견고한 성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그마한 외부의 침입으로도 쉽게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포기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 어떤 외부의 방해나 침범에 끄떡없는 성벽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이, 더 견고한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견고한 성벽을 쌓음으로 성벽 안은 이제 어떠할까요? 안전합니다. 성벽 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벽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성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어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불의한 세력이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견고한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성전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주먹을 불끈 쥐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 견고한 성벽을 쌓으십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견고한 성벽을 쌓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째는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 나의 삶을 덮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벽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교회 온 성도가 견고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 외부의 세력들을 또 외부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견고한 성벽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벽을 쌓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하여서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벽 안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온 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쟁과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근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나라마다 서로 핍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쟁과 다툼이 아닌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나눔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이 세계, 귀한 거룩한 이 세계를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셋째는 양육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과
또 그들의 가족에게 치료와 위로를 주시고 또 승리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초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넷째는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1월 26일부터 또 2월 6일까지 있습니다. 또 교육지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육지체의 겨울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도 주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승리의 속들이 진정으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또 양육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하는 아버지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의 극한 용서로 아버지 또 힘든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맡겨진 아버지 모든 분들을 온전히 잊고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자질과 고통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와 또한 아버지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 또한 아버지와 직장 또한 아버지 학교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초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필리핀 또한 단기 선교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진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에 대해 더욱더 활발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여 선포하는 그 일들을 아버지 끝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아버지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외부의 아버지 악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지체의 겨울 캠프와 하나님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또 수련회 성결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이를 위해서 수고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열심으로 나게 서로 연합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외부의 방해와 분노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성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은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분열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여러 환경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그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믿고 견고한 성벽을 쌓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